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를 온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세요. 아멘. 김하늘 형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하늘 형제가 누굴까요? 네, 저희 귀한 아들이. 근데 처음에는 군대 보내고서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켜주시고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서. 아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계세요? 어느 편에 계십니까? 민주당 편에 계십니까? 국민의힘 편에 계십니까?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감염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에 대답하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불의가 싸울 때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정의와 불의가 싸울 때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제가 간념적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의의 편에 있어야죠. 선과 악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있어야 됩니까? 예, 선의 편에 우리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편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까? 누가 그게 대답, 우리 안지희사님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편에 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믿음의 편에 섰을 때에, 정의의 편에 섰을 때에 당장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야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믿음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고 형통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당시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그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내린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문지하 들어보셨죠?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자신의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 바로 편에 서지 않고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섰음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편에 선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까? 가문이 멸망을 당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반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반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그 시브라와 부하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브라와 부하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흥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부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14절, 15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7 족속이 터를 잡고 각각의 터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은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족속이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단지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단지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치렀던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어떤 전투입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치렀던 전투가 있습니다. 어떤 전투예요?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는 무장한, 그리고 잘 무장한 그 군인들, 또 잘 훈련된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인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해요. 너무나 쉽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무너뜨려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던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서 그 획득한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구별된 물건들이었거든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패배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손쉽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그 도취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아이성 전투를 첫 번째 전투를 감당하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리고 교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전투를 치르려고 했었던 그 교만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뭘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뭘 결의했을까요? 그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뭘 결의했어요? 항복을 결의했습니까? 우리 항복하자. 안 되겠다. 그렇게 항복을 결의했나요? 항복을 결의하지 않았어요. 뭘 결의했습니까? 연합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다 적들이었어요. 가나안 그 7 족속이 다 서로 그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 자, 그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휘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이 있었는데요. 모든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의할 때 이 휘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는 길이 아닌 이스라엘과 합친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자. 이스라엘과 합친하자. 그것을 기브온 주민들이 결의하게 돼요. 그리고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합친을 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그렇게 결의했을 때 왜 기브온 주민만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합친하기를 결의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10절에 있습니다. 자, 9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를 결의했을 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합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과 합친하려고 한 것은 기브온 주민이 어떤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자.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자. 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의 그 선택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기브온 주민의 그 선택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결의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일부가 그렇게 결의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이 그렇게 결의했어요.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 그런데 기브온 주민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자. 합친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브온 주민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배신자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의 그 선택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게 되는데요. 그 후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은 후에 그 소식을 아모리 족속의 5나라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5나라가 기브온 주민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고서 기브온이 급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라합이 어떤 여인이에요?
여리고성 주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이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그 매춘부의 삶을 살던 기구한 이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던 여리고 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 라합이 자신의 그 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몰래 찾아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탈출을 도와주잖아요. 이 라합의 그 행동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라합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신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그런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가문의 멸문지하를 각오하면서 그들은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라합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리고성의 임금보다 라합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그 행동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합의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라합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최소한 20명은 아멘을 해야 됩니다. 딱 두 분만 아멘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방인 라합이 목숨을 걸고 또 가문의 멸문지하를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라합의 그 행동은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편에 내가 서면 안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라합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라합이 죽었나요? 라합의 가문이 망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진멸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여러분,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하친하는 길을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인 자신들과 절대로 하친하지 않을 것을 기브온 주민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하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하친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과 하친할 수 없음을 알고 속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여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는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여호수아를 속인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한 그 기본 주민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 주민을 진멸의 위기에서, 라합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라합의 가정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 기본 주민들도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본 주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3파 10부라와 부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라헬과 기본 주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신앙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설령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길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만 조금 생기면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소홀히 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삽니다.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살려고 타협하니까, 살려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히브리 3파 10부라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라헬과 기본 주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내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그래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3파 10부라와 부하처럼, 그리고 라헬처럼, 기본 주민들처럼 손해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때로는 목숨을 거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